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여기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 번역보다 더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를 웃게 하소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건강을 회복되면 어때요? 슬퍼요? 기뻐요? 기쁘죠? 네, 그래서 웃는 건데요. 이게 좀 더 그 의미가 저한테는 더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좀 더 감정적으로 다가옵니다. 시는 사람이 감정을 느끼면서 쓴 글입니다. 문학 작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 그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서 모든 인류에게 이것이 나의 말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시인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다윗이 그도 그럴 것이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쓴 시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다윗의 일생 중 한 3분의 1 정도는 도망 다니는데 썼습니다. 그것도 달리기 잘하는 젊을 때 도망 다니는데 많이 썼습니다. 그때에 아마 우리 청년들 나이 때쯤 될 것 같아요. 청년들 나이 때쯤 뒤에서 막 추격자가 쫓아오는 거예요. 암살자들이 막 처처에 있고 사람들이 막 배신하고 누굴 믿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를 이 포위와 또 이 추격 가운데서 건질 분이 없다 하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달리고 도망가고 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이제 여두둔 형식으로 이렇게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데 찬양 인도자가 앞에서 먼저 한 소절 부르면 모든 회중들이 따라 부르는 그런 형식입니다. 보통 이런 형식으로 부르려면은 찬양대가 조직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찬양대 대장이 먼저 부르면 이제 거기 찬양대가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혼자 부르면 모든 회중들이 다 같이 부르거나 어쨌거나 대표자를 세워야 되는데 대표자를 세워서 이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할 정도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지은 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여기 주의 손이 치심으로 10절에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 맹매를 맞은 다음에 쓴 시 같아요. 다윗이 맹매를 여러 번 맞았지만 그 중에 가장 크게 맞을 때가 압살롬의 반역의 맹매입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때 보면은 다윗이 맨발로 막 도망가면서 기도하면서 도망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 남기면서 도망 다닙니다. 아마 그때를 회상하면서 썼거나 아니면 그때 쓴 시를 남겼다가 나중에 찬양대 대장에게 주어서 이렇게 불러라 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게 볼 때에는 다윗이 그런 배경 속에서 지은 시 같은데 여기 1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이 자세, 불의 그리고 곤경에 대하는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이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갈 때에 다윗을 그동안 꾹꾹 참고 있다가 이때가 기회다.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신다 하고 막 비난하고 놀리는 사람들이 왔거든요. 야당 무리들이 막 다윗을 놀리고 비방하고 거 봐라 너 이러면서 막 그랬단 말입니다. 이때에 다윗이 잠잠했습니다. 욕하게 그냥 두어라. 욕하는 사람 죽이지 말아라.
그냥 둬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실지 모른다.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더 그 상황에 맞춰서 이 시가 보여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통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입에 재갈을 먹이는 거요. 막 앞에서 나한테 막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말로 막 따져대고 그런 사람들 비방하고 그러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화가 나잖아요. 그쵸? 기분도 상하고 또 화는 안 날지라도 억울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변호하고 또 대답하고 설명할 그런 마음이 당연히 막 솟구쳐 오릅니다. 근데 다윗이 할 말이 없는 상태였고 또 굳이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라리 입을 다물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 받으실 때에 욕하는 자들에게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잠잠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입을 잠잠히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2절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근심이 더하게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억울하니까 그래요. 화가 쌓이니까 그래요. 근데 화가 쌓이고 억울함이 쌓이는 걸 입으로 내뱉지 않는 거예요. 악한 말을 마음속에 품어야 이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마음에 없는 말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하지 않았으면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원래 있던 거, 그 안에 있는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술로 열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입술로 내뱉기 전까지는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말이고 내 안에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혼자 막 부글부글 끓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잠잠하느라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노가 치밀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한 뼘 같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됐든 내가 장군이 되었든 그냥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는 엘리야가 쓰러져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상태인데 근데 7절에 대반전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그 침묵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와 또 썩어가는 이 억울함 가운데에서 살아난 비결이에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맴매를 맞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억울하고 분노가 끓어오르는 중에 다윗이 나 이제 더 이상 살기 싫어요. 이제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죽죠? 언제 죽을 수 있죠?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운데에서 정말 죽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과 상반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 바로 그 전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름 부어 세우시고 똑같이 왕이 됐고 그리고 똑같이 둘 다 죄를 지었어요. 오히려 죄는 다윗이 더 크게 지은 것 같은데 근데 그 결말은 아주 다릅니다. 사울의 계보는 완전히 몰락했고 다윗의 계보는 그리스도께로 이어졌습니다. 그 기점 그리고 그 이 원동력 그 이유 바로 다윗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울었고 여기 12절에 보면은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울었고 사울은 절망했을 뿐, 절망 가운데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냥 난 망했다 이러고 그냥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도 않고 인간적인 방법 쓰다가 그냥 나는 망했다 이러면서 절망 가운데서 우울감 가운데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자살도 했죠. 다윗은 끝까지 공경에 몰렸어도 자기 손으로 자기의 목숨을 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의탁하여서 하나님 내가 언제 죽겠습니까? 하나님 죽이시면 내가 그때 죽겠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많이 맴매 맞지 않았나요? 이제는 그만 때려주세요. 쉬운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충분한 맴매가 사람의 기준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어요? 근데 맞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맞고 싶은 게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 몇 대 맞을래? 이래가지고 10대 맞을래요? 그러면은 한 3대쯤 맞으면은 이제 그만 맞으면 안 될까요? 5대만 맞으면 안 될까요? 그러지 않나요? 하여간 덜 맞으면 좋아요. 덜 맞으면 좋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인간적인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이 정도면 제가 많이 혼나지 않았나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가짐 자세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되어서 이제는 그 나머지 징벌들을 다 무마시킬 만한 그런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징벌을 정말로 다 맞았다 그러면 다윗도 살해를 당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살해했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살해를 당하는 게 맞는데 다윗은 편안하게 눈 감았어요. 물론 죽는 날까지 그 집에서 칼이 끊이지 않아서 마음의 근심은 이어졌지만 적어도 자기가 했던 그만큼의 죄를, 그 죄값을, 형벌을 다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문장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저울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좀 덜 맞은 것 같은데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이미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머지 징벌을 다 용서해 주실 만큼 그런 마음가짐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때리고 있는 당사자한테 하나님,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애들 이제 엄마가 때리면 누가 싫어요? 엄마가 싫어요. 그 다음에 아빠가 때리면 누가 싫어요? 아빠가 싫어요. 아빠한테 맞으면 누구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고요. 엄마한테 맞으면 누구한테 가요? 아빠한테 가요. 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때리고 있는 엄마가 때리고 있으면 엄마 나는 엄마밖에 없어 이러면서 맞고 있으면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나요?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한테 가가지고 막 아빠 엄마가 나 너무 많이 세게 때렸어 이러면 더 괘씸해가지고 쫓아가서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징계를 내리는 대상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매달립니다. 사실 이 마음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전안에 소천한 제 그 선배님이시면서 친구였던 그 오성근 강도사님, 그분을 위해서 제가 산에 여러 번 올랐었고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들려올 때 함께 기뻐했고 통화하면서 소망의 말들을 많이 해주고 이제 우리 같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자 그랬는데 갑자기 입원했다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 젊은 교역자가 그런 분노, 이젠 하나님께 대한 분노, 기도하기 싫더라고요.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 전도사가 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이렇게 고생시키셨을까?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왜요? 전도사니까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아마 전도사가 아니었고 그런 마음가짐이었으면 저 교회 안 갔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게 그게 오늘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웃음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절에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우리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유든지 맴매로 인해서 맞든지 아니면 애매하게 고난을 받든지 연단을 받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고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셔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기 건강을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은요, 그냥 아픈 몸을 낫게 한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했던 우리 오강도사님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뒤를 이을 누구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오직 그 사람뿐이에요. 이 사람을 대신할 그 누구도 없어요. 내 친구 하나 갔고요. 그리고 내 동생이 갔습니다.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래도 조금씩 웃을 일들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우리 박성현 청년이 전도사가 됐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 전도사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항상 그 교역자들 모여가지고 출석 부르잖아요. 목사님들 부르고 강도사님 부르고 그럼 전도사 한 부르는데 저 혼자였어요. 전도사 유신수 그거 끝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한 명 더 추가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 너무 빨리 익어버려서 하나님께서 너무 열심히 일했거든요. 쉬지 못하고. 그래서 빨리 익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천천히 익어야겠다. 설렁설렁 익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를 웃게 하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웃음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 그래도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는 자들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금요기도의 의미가 뭘까? 이 금요일 밤에 이분들은 왜 오실까? 나는 전도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여러분들은 선택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할까? 무슨 마음일까? 참 궁금했어요. 왜 굳이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는지 생각해보면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이 시간만큼은 똑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고 기뻐하는 모든 기도의 대원들, 우리 도봉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웃지 못할 상황일 때에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붙잡고 자백하고 눈물 흘림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노래가 남의 노래가 아니라 또한 나의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날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